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 출신의 여기자로서 세계사의 격동 현장에 늘 함께 했었던 아주 유명한 여기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가렛 하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여기자인데요. 전쟁터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목숨을 내놓고 취재를 하는지 남자 기자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위험하고 중요한 많은 순간순간들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적어서 이 전쟁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결국에는 유명한 폴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한국 전쟁에 관한 기사와 사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서 전쟁의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에 같이 병사들과 함께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생생한 기자로서의 글을 써서 미국에 송고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강추의 폭설 속에서 연합군과 중공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전투 현장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힘들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잘 맛볼 수 없는 아주 그 혹독한 그런 강추위 속에서 군인들이 전쟁하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굶주림 피로 때문에 꽁꽁한 그 전투 현장에 이제 있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전투 현장에서 꽁꽁한 통조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한 군인 병사를 봤습니다. 그 기자가 가가지고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멍 때리고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입에다가 통조림을 넣고 있는 그 표정 없는 그 병사에게 기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만일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병사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하는 말이 만약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자기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연봉 이런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더 나은 내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의 사진 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 벌써 17년에서 이제 18년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생애 동안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려면은 선명한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 사진만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을 맞이한 첫 주일에
또다시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다시 재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점에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남학에 가도 목포 안디옥 교회가 있고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그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아마 그 그림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전서, 안디옥 후서라는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있고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있고 거의 모든 신약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보냈어요. 근데 편지들이 다 무슨 편지들이었냐면은 그 교회의 어떤 일들을 바로잡고 그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애정과 목회의 원칙들이 담겨진 편지가 다 그 교회에 보내졌는데 유일하게 안디옥 교회에는 보내진 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 갔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인 거죠. 그 모델 교회가 다시 편지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편지들이 보내질 때 그 교회의 원칙이 여기 안디옥 교회의 집약대성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시작된 교회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앞쪽으로 한 2장 정도 넘어오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기 19절 상반절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 흩어진 자들. 자,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 어떤 뉘앙스가 다가오나요? 흩어졌다. 느낌이 좀 어때요? 약간 좀 슬프죠. 뭐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은데 가야만 했다라는 건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졌단 말이죠. 혹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집단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흩어졌단 말이죠.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흩어졌습니까? 어디까지? 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지중해 연안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목적도, 목포에 사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목적도, 이유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때문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요, 사명이요, 해야 될 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선교하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어떤 교회로부터 있다가 하나님이 흩으셔서 저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래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네, 우리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보내서 이곳에 다시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서리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접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선교하려는 사람,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17년 지나고 18년째 왔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에 그나마 부족한 중에 어려운 중에 세계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물질을 흘러보낸 그 선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원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까마득히 까먹고 이제 몸집 부풀리게 급급하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선교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면은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다른 교회가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성장 비결을 우리가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강하고 큰 교회로 부흥성장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또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 목사님, 이름이 참 특이하죠.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부대끼니까 혼자 사역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득 누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팀 사역을 해야 될. 그래서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으러 일부러 먼 거리를 가서 거기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의 섬겼더니 1년 동안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섬김 속에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왔냐면 그때 안디옥 교회에 이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성경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뜻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좀 닮은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알고 배우고 답습하다 보면 큰바의 얼굴처럼 우리가 그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시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일꾼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으신 두 분의 서리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5분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리더십은요, 바나바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리더십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리더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새해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가뭄이 와가지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엄청난 헌금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 살고 있는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엄청난 물질이 보내졌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여러 나라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낸 것은 거기 있는 영혼들을 얻고 구원하고자 우리가 물질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 목장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조금씩 선교 헌금 모은 것을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때 교회가 매칭해서 그 헌금을 그렇게 보내드렸을 때 매달 선교사님들도 편지가 넘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제가 대신합니다. 금년에 목장에서 보내는 그 선교헌금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흘러보내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게 11장 이야기가 12장에 오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경의 기자가 12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전체입니다. 자, 12장을 뛰어넘고 다시 13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13장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죠?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진 3장을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여러분의 기억 안에, 머리 안에, 뇌리 안에 영상으로 늘 남아있어서 금년 한 해를 움직여가는 밑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안디옥 교회에서 찍혀진 사진이에요. 우리들에게 전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기억하시고 상상하시고 사진 한 장 찍어 보십시오. 자, 1절에 어떤 사진이 찍힙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안디옥 교회에 사진이 찍혔어요. 어떤 사진이 여러분에게 지금 크로즈업돼서 다가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브로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얼굴색이 까만 흑인입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의 얼굴색이 까만 흑인입니다. 마나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귀족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수리아 출신의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직장에 가나 교회를 가나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보면은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계층으로 모이고 외모로 모이고 아파트 평수로 모이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다소의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약자라도 우리 교회 와서는 존중받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고 서로 품어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몽골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 동남아 가난한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혹은 북한에서 난 세터민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높은 사람도 더 이상 낮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통일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로 이런 기본 정신이 있어야만이 서로 품어 안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직분이 계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집사 임명을 받으신 우리 서리 집사님은 쫄병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쫄병은 목사인 제가 제일 쫄병입니다. 우리 서로 다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나 특정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족들끼리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큰 연합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장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세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를 가느냐? 그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큰 세계를 보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작게 모이는 목장교회가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평생 목장교회만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더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연합교회 오시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해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들 서로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피부가 검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시의회 의원도, 도의회 의원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용납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상상으로 한 장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떤 사진이 여러분에게 찍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진?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진 한 장을 찍으면은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형상으로 오래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목장교회 가셔서 서로 쉐어링하라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자로 이해하려고 마시고 이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상상으로 담아 놓으시면은 설교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혀 들어옵니까? 거기 교회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께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3절을 읽어보고 다시 또 사진을 한 장 찍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떤 사진이 여러분 머리에 찍혀 들어옵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두 번 서리 집사님 임명을 위해서 저는 금식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 세워서 집사의 인턴십 과정으로 훈련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권태 형제님은 그냥 형제님으로 더 있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꾼 되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제가 권면을 해서 우리 백결동 부형님과 같이 서리 집사로 세우는데 저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집사님들의 축복입니다. 집사님들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제1번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목사인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낙심이 되더라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이미 다 알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이리 오시라고 굉장히 좋은데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제 천사의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장로인 나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대접을 받고 계실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목사님은 배달 나갔어요. 무슨 배달요? 짜장면 배달. 아니 왜요? 목사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워낙 대접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는 배달 나갔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와서 배달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종이고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서서 뒷짐지고 서서 지시하고 그것은 천국에 와서 바로 배달 나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냈습니까? 말해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요, 부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탑 리더십이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나갔을까요? 이걸 우리 목장교회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요 사울입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 목사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 전문가가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선교사로 가야 된다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 말고도 갈 사람 있으면 또 기꺼이 우리 교회는 보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발표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 지인들에게 오늘 여기서 발표한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목구사랑 침례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임합니다. 은퇴합니다. 부디 사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은퇴죠. 좀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뭐 은퇴한다고 그래서 사임한다고 내일부터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직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 분들께는 미안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일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2016년 목장교회 집중 세미나를 마치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 성령께 주신 생각인가 싶어서 세미나 끝나고 예배당에 한참을 앉아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 오는 생각이 여기까지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임은 언제 해도, 은퇴는 언제 해도 아쉬움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때라는 결정적인 사인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신 감동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용기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일 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시작할 때보다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막상 삶과 은퇴를 발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지난 생각들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임을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5년 목회하고 은퇴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5년을 하고 2년을 더 했고 이제 3년 차 오는데 이러다가 금년 한 해 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오버타임. 2년이나 더 왔는데 금년을 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은퇴하는 것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목사로 사는 것보다 평신도 형제로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사역도 가장 많이 했고 활발했고 많은 구령의 연민들도 있었습니다. 31살 때 전도사로 헌신하자마자 목사님의 조력을 하다 보니까
훈련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뭐 매는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더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노릇 하려니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은 없고 아버지도 없고 다만 전도사님만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전도생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더 바빠집니다. 이제는 아예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고 우리 집에는 오직 목사님만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친족들을 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것들은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시 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 목사의 가정은 원래 그러는 거야. 사모는 목사의 자녀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등등등.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야 되는 것일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님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섬기던 교회를 제가 사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임하는 순간부터 시련이 시작이 됐고 그때 참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현장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1998년 1월 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8년 전입니다. IMF가 한창일 때 이 건물 4층에 제가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7일 날 우리 교회가 개척 창립을 합니다. 개척 창립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몰려서 얻어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매일을 마치 악어풀장에 빠진 청년처럼 살기 위해서 헤엄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준 여러분 모두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로 여러분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훌륭한 집사님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제 아들, 동생, 가족들이 교회에 있고 친구처럼 형제 같은 우리 김길롱 집사님, 김명진 집사님, 광민호 집사님 저에게서 다들 소중한 분들, 저는 이분들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저 혼자 했다면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저는 이제 좋은 후임자가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여러분 곁에 오래 남아 있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면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교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곳엔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직 사임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정말로 필요한 선교지가 있는데 바로 그곳으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저희 마지막 사역지이자 또 새로운 선교 사역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저의 가정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꼭 60살입니다. 해가 더 저물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들도 날이 지면 둥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당연시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남편의 자리, 아버지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 조카 건이하고 그리고 은희한테 목사님이 아닌 큰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층에 살고 있는 사라 차민이한테도 목사님이 아닌 큰 외삼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목사님 말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같이 해주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제 마지막 선교지요 최종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택이 마련되면 저희 집에 있는 목장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바로 우리 집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목사님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 우리 성도들도 다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사임을 하게 된 이유. 젊은 일꾼이 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은퇴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젊지만은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여러분의 짐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똥차가 가야 꽃차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꽃차가 오는 것을 보고 비켜 서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먼저 비켜 서야만이 꽃차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저희 공식 직무를 내려놓습니다. 첫째, 목포사랑 침례교회 담임 목사. 두 번째, 한국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운영이사. 세 번째, 성침 트리뷴 편집위원직. 그리고 목포 국동방송 자문위 부위원장, CTS 목포방송 부운영이사장 등의 자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까지 저는 임시 목사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관에 따라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는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시고 교회 정관에 따라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자 인선을 구체적으로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 곁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고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은 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